여러분, 오늘은 여러분 주보에 나온 대로 중보적 기도와 목회 승리이다. 여러분, 특별히 이번만 필요한 게 아니고 근간에 제가 이제 저를 바라볼 때든지 우리 교회 교우들의 형편을 바라볼 때든지 지금 가장 이걸 강조하고 요 불을 붙여야 될 때가 됐다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여러분 사건이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럼 출애굽을 했으면은 430년의 종살이가 끝나야 되는데 사실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가는 과정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 속에 만나는 이러한 전쟁,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영적으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여기가 여러분 마지막 정착지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영적 가나안 본향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가는 이러한 길목에서 때로는 여러분요 봄처럼 좋은 꽃이 피고 좋은 계절도 있지만은 여러분 폭풍 한설이 몰아치는 가을이 있다는 거죠. 겨울이 있다는 거죠. 우리 앞에 삼각자는 방해물이 있을 수가 있고 앞에서 위에서 옆에서 언제 어느 순간에 우리를 여러분 괴롭혀서 하나님으로부터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한 다음에 여전히 가나안 땅과 영적인 본향을 향하지 않고 마치 세상처럼 살게 하다가 넘어지고 망하게 하려고 하는 이런 악한 영들의 여러분 이 계략이 여러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이 말씀은 언제든지 여러분 따라합시다. 말씀은 삶의 목표이다. 말씀은 삶의 방향이다. 그래서 이 말씀이 마치 영적 내비게이션처럼 우리가 여러분 천국이라는 목적지에 여러분 도착지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인 내비게이션은 조금 그래요, 여러분들이 완벽하지가 않아요. 위성 한컵에 의해서 가고 하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길로 가기도 하고 힘들게 하기도 하고 엉뚱한 곳에 여러분요 이 도착시키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영적인 여러분요 천국으로 가는 이 가이드 그리고 삶의 표준이고, 그래서 성경을 캐논이라고 하죠. 캐논 정경, 확실하다, 정확하다. 캐논 정경이라는 의미는 모든 삶의 표준이고 기준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키가 적다 크다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영복 목사를 바라볼 때 목사님의 키가 적다라고 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크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다 맞기도 하고 또 틀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들과 비교해 볼 때는 저를 향하여 애들도 우리 목사님 상당히 큽니다 그럴 겁니다. 그러나 우리 유정천 권사님이나 이런 분 앞에 저를 세우면 목사님 상당히 작습니다. 때문에 누가 키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 어지간한 분 여러분요 큰 사람 옆에 갑니다. 왜? 이런 말이 있죠. 나무는 큰 나무 밑에 있으면은 덕이 안 된다고 뭐라 하죠? 유익이 안 된답니다. 그러나 사람은 큰 사람 밑에 가면 훨씬 더 여러분요 그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패도 해주기도 하고 더울 때 그늘기기도 하고 든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 저 교회가 멋있다, 저 성도님이 신앙생활 잘한다. 사람들은 사람들의 나름대로의 대상이 있어요. 옆교회와 비교해 봅니다. 옆에 있는 성도와 비교해 봅니다.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도 비교해 봅니다. 그러나 정답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삶의 표준이고 삶의 기준이고 삶의 척도고, 아멘 합시다. 삶의 표준인 줄 믿습니다. 삶의 기준이요 척도이기 때문에 성경이라고 하는 자를 대보고 우리 교회를 평가하고 여러분을 평가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속에서는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줬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만이 이 광야 생활을 살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광야 생활 속에 이들이 만나는 이 삶은 오늘 우리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들이 광야 생활 속에서 전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씀드리는 대로 애굽은 아무리 좋아도 떠나오야 될 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인지합니다. 그죠? 애굽은 아무리 좋아도 거기 먹는 것이 있고 거기 좋은 문화가 있고 행복한 것이 보장된다 할지라도 거기는 그리스도인이 머물 땅이 아닙니다. 거기는 구원받지 않은 세속 사람들, 멸망당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는 반드시 떠나올 땅이고 가나안 땅은 반드시 들어갈 땅이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은 머물 땅이 아니고 가야 될 곳을 향하여 여러분 계속해서 믿음의 행진해야 될 땅이라는 거죠. 이걸 요약하면은 광야 생활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 애굽에서 나온 것은 출애굽이 목적이 아니고 나온 걸 중심으로 해서 들어갈 곳이 있다라고 하는
이 가나안 입성이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광야 생활을 가야 돼요. 광야 생활이 힘들다고 여러분 자기 목숨을 끊고 쓰러지게도 안 됩니다. 광야 생활은 아무리 여러분 좋다고 해도 거기 머물러도 아닙니다. 광야 생활은 지나가야 될 땅인 줄 믿습니다. 좋아도 지나가야 돼요. 좋아도 다 지나가야 돼요. 안 좋아도 지나가야 된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사람은요 너무 좋은 것이 있으면요 사람은 그 좋은 거에 취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너무너무 힘들면은요 그 무거운 짐에 우리가요 치워서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그래도 이 돈의 세계, 돈이 지배하는 세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돈이 있으면 다 되는 시대라고 해도 지나친 말은 여러분 아니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올 때 여러분이 한 주를 사시면서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때로는 자포자기하고 싶었습니다. 가만히 보면 돈 관계입니다. 그렇죠? 돈 문제입니다. 돈의 문제 해결되면요 금방 얼굴에 화색이 돕니다.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여러분요 옛날 우리 어른들은 개도 안 좋아한다고 하는 건데 요즘은 개도 돈을 좋아한답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아, 이 돈이요. 돈이라는 게. 오늘 여러분 예배 끝나고 돌아가실 때 우리 안내 장로님들이 여러분에게 봉투 하나씩 주는 겁니다. 오늘 예배 잘 드렸습니다 하면서 여러분 1000만원씩 봉투를 준다면 아마 다음 주에 이 자리가 꽉 터질 겁니다. 1000만원이 아니고 2만원만 줘도. 근데 배지를 주더니 갑자기 10,000원씩 후원 좀 해달라고 하는데 그건 여러분 하나의 사인이죠. 기도 사인이죠. 여러분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인생의 전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돈이 다라고 하지만은 돈이 다가 아닌 게 너무나 많아요. 돈 갖고 안 되는 게 너무나 많고 돈 때문에 되어질 것도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이 광야 생활 속에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말씀이 그 말씀을 우리가 영적 가이드로 놓고요. 그 말씀을 삶의 표준으로 놓고 그 말씀을 영적 내비게이션으로 놓고 목적을 향한다면은 아무리 광야 생활이 괴로워도 힘들어도 좋아도 여러분 고정을 하나님께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지 하나님 힘들게 하고 하나님 기쁘게 하는 일을 반대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오늘 이 일을 통해서 중보적 기도와 이 목회 승리에 대해서 첫 번째 저와 여러분 나눌 것은 문제와 전략입니다. 문제와 언제든지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싸워야 되나. 여러분 적을 향하여 우리가 전략을 짜게 되잖아요. 그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나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문제에 부딪힌다든지 어떤 어려움에 봉착한다든지 그때에 왜 어려움이 왔지? 우리가 이 어려움을 극복한 비결이 뭐지? 우리가 이렇게 공격을 받았는데 이렇게 무장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다 졌단 말이죠. 어떻게 하면 이길 것인가? 그때부터 전략을 짭니다. 사람들이 모입니다. 머리를 맞댑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전략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여러분 있죠. 여러분 이들이 지금 그때에 그랬습니다. 그때에는요 17장의 1절부터 올 때 광야 생활 지나가는 이런 과정 속에서 그들이 목이 마르니까요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하여 여러분 물을 내라고 말씀했어요. 이런 기적을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요 오늘 이 말씀 바로 이 전에 보니까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건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의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들을 행했다고 했습니다.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는데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요때에 하나님이 광야 생활 속에 반드시 인도한다 하셨고 하나님 도우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면서 모세를 원망하며 우리끼리 하나가 되고 우리끼리 동역이 되고 우리끼리 서로 의지가 돼야 되고 우리끼리 서로 싸운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기적을 여러분 행하시죠. 이런 때에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느비림에서 싸웁니다. 때는 우리가 전쟁을 걸기도 하겠지요. 전쟁을요. 그런데 이스라엘 싸움에서는요 미림 행진을 힘겹게 합니다. 광야입니다. 광야. 그죠? 광야. 전에 여러분 우리가 광야 그림 한번 보여줬잖아요. 이 광야 그냥 때로는 모래밭으로 연결되는 광야도 있지만은 모래와 여러분 비와 그리고 막 이런 것들이 막 쌓여가지고 피적층처럼 돼가지고 바위처럼 산을 이룬 그런 광야입니다.
한 번 들어가면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요. 때는 목이 마를 수밖에 없고요. 밤에는 추워서 여러분 사람이 못 견디고요. 그리고 여러분 낮에는요 더워서 사람이 못 견디는 이 광야입니다. 이런 광야 생활 속에서 여러분요 아멜렉이라고 하는 이러한 여러분요 이 군대가 전쟁을 걸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는 무방비입니다. 근데 아멜렉은 여러분 무방비가 아닙니다. 전략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순간에 넘겨드릴까라 하는 그런 전략을 분명히 가진 이 아멜렉입니다. 백전백승이 아닙니다. 100번 싸우면 100번 질 수밖에 없는 이 이스라엘의 여러분 이런 상황입니다. 그 르비딤이라는 곳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런 제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 목사님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장로님들 마찬가지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일이 올 때에 처음에는 그 일 때문에 놀랍니다. 또 그 일 때문에 인간적인 그 방법을 논합니다. 왜 그랬지 하면서 내가 뭐가 안 좋아서 그럽니다. 그러면서 사람적인 방법을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들은 한 주일을 살면서 어떤 일이 온다지 않아요. 이게 자녀의 문제든 사람의 문제든 이것이 직장의 문제든 여러분 경제 문제든 아니면 이것이 무슨 건강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게 뭐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영적인 사람이라면 믿는 자 안 믿는 자 앞에서 과연 똑같은 문제지만은 믿음의 사람은 저런 대처 방법을 저런 전략을 짜구나 이걸 보여줄 생각을 해야만이 가족적인 믿음이 약한 자가 어떤 고난 당할 때 그 고난 이긴 걸 통해서요 예수님을 더 귀하게 돌아오게 할 수가 있고 직장 사업장에서 믿음이 약한 자나 믿음이 없는 자가 믿음이 있는 자가 그 어려움을 당할 때 영적으로 대처해서 마지막 이기면은요 그걸 통해서 놀라운 이런 돌아옴에 하나님에 대한 그 뭐랄까 좋은 그러한 이미지를 그들이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책임적인 존재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는 그리스도인은 책임적인 존재이다. 네, 여러분 아무리 나라가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가 있는 한 우리 성도님이 있는 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바로 교회가 이 민족을 책임지고 바로 구원받은 성도님이 이 민족을 책임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보여주고 교회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어려움을 당할 때 수많은 사람이 교회를 보고 여러분을 보고 일기 보다가 과연 믿는 사람들은 저런 전략을 가지고 저렇게 또 하나님의 역사함을 증거하겠구나 이걸 하나님이 보여주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전략을 짜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럽니다. 모세가 자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멜렉과 싸우라라고 합니다. 근데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여러분 이 전략이 무슨 전략입니까 이게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아멜렉이 쳐들어왔으니까 당신의 이런 종들 중에서 몇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멜렉과 대항해서 싸우라는 겁니다. 그러면 당장 여러분 그 아멜렉과 싸우라 했을 때 여호수아가 무기가 없는데요. 사람 숫자가 게임이 안 되는데요.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싸우라 하면서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니 이 전략이 맞습니까 여러분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참 진짜 위대한 것은 여러분요 어디 보면 여호수아는 모세의 평생 후계자 2인자로 살았어요. 참모 역할을 잘하는 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어떤 일을 해도 모세를 띄우지 여호수아는 안 띄웠거든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제 여러분 요 순간부터 나중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그 한 여호수아의 그 능력의 지도력이 여러분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여호수아는 가만히 보면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그걸 분명히 믿고 있고요.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이 종 모세의 두 번째로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는 전략과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가 모세를 통해서 내게 주면은 나는 물어보지도 않고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면 되겠다라는 이러한 제자 훈련이 될 정도로 이 여호수아가 너무너무 멋있는 거야. 성경을 보면.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그럽니다. 나가 싸우라는 겁니다. 나는 내일 하나님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러분 그 10절 보면은 여호수아가 순종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지
모세 능력을 믿은 게 아닌 줄 믿습니다. 모세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지거나. 여호수아가 본 것은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함을 믿었고, 그리고 모세에게 쥐어진 이 지팡이는 하나의 막대기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소명할 때 놔봐라 뱀이 됐습니다. 꼬리를 잡아라 능력의 지팡이 됐습니다. 홍해 가르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반성을 명하여 또는 아까처럼 치막할 때 이 지팡이를 치니까 여러분 능력이 막 나타났어요. 반석이 깨지고 거기서 여러분 샘물이 나왔다는 거죠. 여호수아가 이걸 경험하게 된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교우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때론 세분 저를 통해서, 때론 장로님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족에게, 여러분 주변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지팡이는 아니지만은 뭔가 여러분이 들려준 게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달란트이시든 아니면 여러분의 기도의 능력이든 하나님이 독특하게 여러분의 주어이기 때문에 여러분 악한 영들 흑암의 권세는요 지팡이만 들면 벌써요 강아지들은 어떡합니까? 그 옛날 여러분부터 그런 얘기했잖아요. 기도의 사람들이요 엎드리면요, 기도하려고 엎드리면요 둘 중에 하나는 반대 도망한다. 첫째는 개가 도망한답니다. 저 사람이 가다가 왜 엎드릴까? 돌 들어서 날 때리려고 개가 도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 마귀가 그렇잖아요. 벌써 교회가 기도를 강조하고 저와 여러분이 중보적 기도가 중요한 걸 알고 이걸 강조하고 나가면요 벌써 악한 영들이요 여러분이요 도망갈 준비할 줄 믿습니다. 이들은 영물이에요. 이들은 영물이기 때문에 벌써 담임자가 장로님들이 교회가 하나가 되고 벌써 이 기도의 전투의 전략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의 말에 하나님 말씀들 순종하면서 이제 나가면은 벌써 이 되어질 걸 귀신이 귀신처럼 합니다.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귀신처럼 하네. 귀신은 귀신처럼 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모세 하나님도 믿었지만은 하나님의 참 모세도 믿었지만은 모세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권사님한테 참 우리 소중한 우리 조 권사님 옛날 7080처럼 그런 찬양 좀 가끔 해주면 좋겠어요. 그다음 지금도 우리 찬양대회를 너무 내려왔어요. 우리 영실 권사님 때문에 더 내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죠? 자 여러분 찬양 중에서요 본향을 향하네. 난 그 찬양만 하고요 그냥 막 본향에 분떡하는 것 같아요. 뭐 나는 순례자 나그네 그 본향을 향하네 그게 있어요. 또 그 중에 하나 아주 힘있는 찬양이 있습니다. 보니까 엘리야 하나님이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은. 그런데 그 찬양을 가만히 부르면은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디 숨어 계신 것 같아. 그래서 엘리야 하나님 어디 있냐고 찾는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그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엘리야가 어디 있을까? 오늘 여기는 우리 조건사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오영복이 되면은 여러분 오영복은 하찮지만은 우리 권사님은 권사님이지만은 능력의 찬양대가 능력의 지팡이를 통해서 갈라지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쓰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걸 믿었어. 하나님의 모세도 믿었지만 모세의 하나님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려줘서 지팡이를 쌓이니 하나님이 역사한다라고 하는 걸 눈에 보여지로 지팡이를 이걸 모세를 통해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10절에서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 전략이 따라합시다. 순종과 실제적인 상황에서 기도하는 것. 그런 전략입니다. 문제 앞에 전략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순종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여러분요 TV에서 나오는 그건 거기 쓰면 안 되는 겁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그 보험 얘기하잖아요. 그래 들었더니 실손인가 몸보험인가 나중에 달라가면은요 없대. 그런 약관이 없대. 안 주는 거예요. 안 주는 거예요. 어떤 뭐 안병증 뭐 좀 다 안 주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 했더니 저 끝에 보니까 깨알처럼 써있어. 그건 안 된다고 써있어. 그걸 언제 읽어봐. 우리 이명권사님 설명 컨설팅을 잘해주는데 여러분 이때 이걸 써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어떤 문제 전략을 줄 때에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여호수아가 그 말대로 순행한 줄 믿습니다. 준행도 하고 순행하고 행한 줄 믿습니다. 이게 10절 말씀이에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뭐라 했습니까? 너 아멜렉에 쳐들어왔기 때문에 아멜렉과 싸우고 그랬죠. 내일 나는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올라갈게. 그러니까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꼭대기에 올라갔다. 자, 전쟁터에는 여호수아와 택한 백성이 갔습니다. 그죠? 여기는 전쟁해야 돼. 싸워야 돼.
그러면서 모세와 더불어서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뭐 하려고요? 망보려고요? 아니면 뭐 지시하려고요? 멀쩡한 집 따라 지면을 도망가려고요? 그게 아닙니다. 그죠? 따라합시다. 기도의 성산. 네, 기도의 성산.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멘을 이기더니, 이 말은 뭐냐면요, 기도의 손이, 기도의 손입니다. 우리 한번 두 손을 번쩍 들어볼까요? 두 손을 한번요. 주여, 이 손에 능력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손이 내려가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손이 올라간 동안에 교회가 잘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심령이 기업이 잘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내려가, 이봐 벌써 내려가죠. 내려세요. 여러분, 옛날 여러분이요, 우리 선생님들이 저 참 귀한 무지 받았습니다. 왜? 하도 까불고 하도 말썽을 부려가지고 너 나와 하면 복도가 손 들고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 들어가면 보면 손 내렸어요. 왜? 팔이 너무 아프고. 나중에 밖에서 가지고 이거 들고 있는데, 이거 들고 있으면 밖에 얼마나 손이 힘듭니까? 손이 힘들고. 이 손 든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때로는 기도는 쉬운 게 아니에요. 기도하다가 금방 여러분이요, 눈 뜨고 싶기도 하고, 기도하다가 금방 어디 가고 싶기도 한 거예요. 근데 모세가 손을 들시고 손을 들었잖아요. 여러분, 우리 기도의 손을 진짜 한번 듭시다. 이 손이나 또 안 들면 괜찮아요. 그런데요, 옛날 황수환 박사님 들어가셨지만은 건강의 비결 중에 지난번에 요것만 건강. 우리는 직립봉입니다. 심장을 중심으로 피를 끌어내리고 피를 돌리는 거예요. 그 심장이 지금도 계속해서 여러분 어떡합니까? 피를 계속해서 이 심장에서 돌리고 심장 판막이 그거 열어주고 닫고 그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손을 내리고 이렇게 보면요, 뭐가 생긴다는 게 물어봤죠. 한번 여기 보세요. 여러분 손도 한번 보세요. 뭐가 생깁니까? 이게 힘줄이 아니고 핏줄입니다. 핏줄이에요. 핏줄이 생기죠. 근데 이걸 심장 위에만 올려보세요. 핏줄 생깁니까? 안 생깁니다. 이걸 압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손만 심장 위에 올리기만 해도 벌써 심장이 아이고 좋다 하면서, 왜? 늘 압박감을 거예요. 조금 흔들어 보세요. 한번 해볼까요? 흔들어 보세요. 흔들면 보기도 좋고요, 우리가 이 심장을 도와주는 거예요. 심장. 그런데 여러분요, 홈플러스나 가면은 그 안내하는 아가씨들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나도 건강하겠다는 겁니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하면서요, 이러니까 여러분 심장의 압박. 이건 연구한 사람 얘기입니다. 왜?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했잖아요. 우리 연세 되신 분들도요, 잘 안 되지만은 하루에 한 번쯤은 집에 가시면 물구나무 써서 한 10분, 20분 쓰셔야 합니다. 근데 물구나무를 못 쓰잖아요. 옆에서 붙잡아줘야 됩니다. 근데 붙잡아주는데 허리가 약하니까 꾹 부러져요. 또 막대죠 이렇게. 그래도 그러지 않으면 주무실 때 발을 심장 높이 정도 올려놓고 이렇게 주무시는 거예요. 저 발 밑에다가. 되게 그게 없어요. 여러분, 손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두 번째 전략에서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싸우고 중보기도적인 이런 걸 가지고 순종하는 싸움과 또 실제적으로 산꼭대에 올라가서 이런 기도하는데, 교회가 기도를 선포하고 뭐 하지만은 이게 지속적으로 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열흘을 작정하고 20일 작정하고 한 달을 작정하고 그 쉬운 건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 번째 여러분 전략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요, 한번 따라합시다. 연합적 기도. 연합이죠, 동역이죠, 함께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중보적 기도라고 이런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보 기도라는 용어를 신학적으로 이걸 좀 우리가 조심스럽게 대해야 된다. 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는 성경에 중보자를 한 명도 안 줬어요. 이것만 믿어도요, 구원관이 정확하게 세워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영원한 중보자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용서해주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요, 어떤 이만희 교주, 어떤 문선명 교주, 누구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 여러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중보기도라고 할 때 요한복음 17장이 예수님의 중보기도를 얘기하면서 중보기도라는 용어를 많이 썼는데, 예수님은 신학적으로 이걸 조금 바꿔서 중보적 기도라고 해요. 중보적 기도. 예수님이 중보자였는데, 예수님 중보기도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중재자, 중보자를 될 수 없기 때문에 중보적 기도라고 용어를 좀 바꿔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어쨌든 아론과 훌이 여러분 같이 올라왔습니다. 모세 손을 들었습니다. 그때 아론과 훌이 그걸 보고 이상하다.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여호수아와 그 부대들이 아멜렉을 이기는 막 그 승전을 보고 오는 거예요. 근데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은 아멜렉이 오히려 막 승리한다고 막 소리를 벌벌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때의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모세님이요,
모세 선생님이요, 모세 선배님이요. 그게 뭡니까 그거? 당신이 그 내리면은 다 망하고 죽는데 좀 참고 있으라고. 그것도 한계예요. 인간의 한계예요.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어떤 며느리가 여러분요, 그 시댁에 시집 와가지고 그렇게 시아버님을 존경했답니다. 근데 어느 날 시아버님이 급했더니 방구를 빡 꼈답니다. 그때 며느리가 그거 놀래가지고요, 세상에 옴매 우리 시아버님이 방구를 다 꼈다. 아니 방구를 왜 안 껴요? 방구를 다 끼잖아요. 어떤 사람이 근심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근심이 뭐냐면요, 여러분 스컹크 또 그렇지만 당나귀 그 방귀는요, 이게 또 세답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이 당나귀가 방구를 끼면 이 주인이 크게 여러분 신경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연구하다가 당나귀 방구 못 끼도록 큰 말뚝으로 거기를 막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야 저러다가 이상하게 쓰고 어떡하나? 그 쳐다보는 순간에 압력을 받고 방구를 끼니까 그 말뚝이 그 사람 얼굴 쳐버린 거야. 그냥 야 이것도 안 되는 거, 방구를 끼도록 돼 있는데 다만 조절하는 거죠. 지금도 다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는 좀 조절하는 거지. 그러다가 딱 문 열고 나가 빵 꼈는데 거기에 며느리가 있던 거야. 그게 저기에. 그래서 옛날 김재로 감독회장님 했던 그분은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 방구를 껴도 그걸 이해해주는 성도가 참 있어서 감사하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삐죽대면서요, 아니 목사님 방구 꼈다고 막 그냥 뭐 했다고 내가. 그러나 우리는 사실 예절을 바르게 해야 되지만은 일례로 말하면은 흠이 있다. 인간은 5분 이상 될 수가 없어요. 내려가야 돼요. 그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 지혜로운 아론과 훌이 어떻게 했습니까?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따라합시다.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모세는 힘들어서 내려야 돼요. 모세의 작전 기도가 끝나야 되니. 그런데 옆에서 아론과 훌이 동역자로서 받쳐주니까 모세는 내리고 싶어도 옆에 동역자로 인해서 모세의 손이 안 놓았다. 이건 뭐냐? 여러분, 이 기도의 연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교회가 한 성도가 어려움을 당하면은 모든 성도님들이 둘 중에 하나를 이겨야 돼요. 침묵이냐 말하는 거냐. 사람과의 말은 절반 줄여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는 2배 올려야 되는데, 이게 부흥이 안 되는 교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는 절반 드리고 사람들에게 소문내고 막 그런 걸 막 2배, 3배 올리는데 그러면 안 돼요. 사단이 그걸 다 채갑니다. 악한 놈들이. 그래서 그 좋은 교회, 좋은 가정들은 어떤 어려움이 오면은 그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요. 중보적 기도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요, 우리 아들이요, 우리 목사님이요, 우리 성도님이요, 하나님. 그런 다음에 사람 앞에 어떻게 합니까? 침묵하요. 조금만 기다리면은 오히려 그걸 통해서 간증이 나오죠. 그럼 결국은 이 모세의 아론과 훌은 이 연합기도, 그러면서 저 아래에서 싸우는 이런 중보적 기도. 그래서 교회가 2 그룹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산꼭대기에 중보적 기도자가 있어야 되고, 실제 현장에 가서 그분들의 기도하고 있음을 믿고 아멜렉 군대 숫자를 보지 말고 그들의 무기를 보지 말고 하나님은 기도라 하는 걸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응답을 준다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싸우는, 그냥 막 강하고 담대한 가운데 이런 성도, 이런 그룹이 있어야 되는데, 대개는 이런 그룹이 공존합니다. 싸우는 분들이 그런 자세를 가지고, 또 여기 있는 분은 과거에 싸워본 분들이에요. 그래서 대개 이제 우리가 인간의 나이로 본다면은 연세 원로 권사님들, 우리 장로들은 이제는 힘으로, 어떤 능력으로, 물질로 하는 것보다도 가장 강력한 영적 노하우를 가지고 담임 목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집안에서 충분히 기도해주는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에 감사드린 다음에 2 그룹에 갔어요. 하나님, 우리 목요일날 기도 그룹인데 저를 만나는 사람 같아요. 목사님, 저희도 기도했습니다. 저들이 9시, 8시에 작정 기도하는데요, 기도했어요. 이건 우리 집안이 아닌데도 기도했다는 사람을 많이 들어요. 우리 교회도 물론 기도했겠지만요. 여러분 기도가요? 그러면 우리 오장님도 기도하셨지만요, 남동 서지방이 이제 3년째 됐습니다. 아직 만 3년이 안 됐어요. 엄밀히 말하면은 우리가 4월이고 5월에 이제 그 조직 창립하고 했기 때문에 여기 갔다 와서. 그런데 여러분, 이 차기에 저를 여러분 이 행정적인 이런 수장으로, 의장으로 감려 세웠고, 거기에 우리 유재일 장로님이 평신도 사이부 총무 2년 동안, 그리고 우리 오신재 장로님께서 교회학교 계통의 그 기관장으로, 우리 또 여선교 연합회장의
우리 누굽니까? 우리 이정수 이 권사님, 권사님. 그 권사님 전화가 길으셨네? 얼른 오셨네. 그러지요. 또 그런 다음에 우리 장로들이 또 뭐 연합회 다 부회장들 많이 만났어요. 원로 장로들 우리 많은 분들이 본게 있었어요. 이번에가 참 중요한 방향타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들과 제가 똘똘 뭉치고 여러분 배후에 사실은 기도가 있었어요. 안타까운 기도가 있었어요. 이건 욕심도 아닙니다. 여러분 저 어제 실행을 했지만은 분리만 누리는 거 재미 별로 못 느낍니다. 아닙니다. 돈 쓰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섬기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잘해보려고 말씀으로 잘해보려고 그러면서 정확한 것은 법과 원칙을 안 벗어나려고 합니다. 대충 가서 구역해주고 그래 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좀 법과 원칙을 지킵니다만은 이런 면에 있어서 누군가가 기도했을 것이 아니야 이거죠. 그러면 지금부터 교회의 비전을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지방의 이런 사역을 위해서 제가 기도 그룹을 특별히 모집하려고 합니다. 이건 저를 위해서 기도의 후원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 실행구고 하면은 자꾸 지방 돈 하는 것보다도 목사님이 교회에서 하든지 아니면 제가 접대할게요. 이런 여러분 말씀 앞에서 천군만마하나요? 그걸 얻은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귀하죠. 그리고 저 홍장님과 하면서 장로님 오늘 첫 번 실행구니까 우리 교회에서 접대하면 어떻게 해서 목사님 당연히죠. 그리고 실행구를 접대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방을 위해서도 연애를 위해서도 우리가 같이 뛰어다니는 것보다지만은 여러분의 기도의 공간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대표기도 할 때 한마디씩만 해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상달시킨다며 이게 바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는 게 똑같은 거예요. 모세의 손이 내려오려고 하니까 여기저기서 막 기도가 올라가네 그게 올라간다는 거죠. 그랬더니 목사님 막 힘이 빠지고 장로님이 힘이 빠지고 그러다 보고 마치 비타민을 먹은 것처럼 비타 500이요. 요즘 비타 500이 인기랍니다. 거기에 뭐 1억이 들어간다, 3억이 들어간다 막 그러는데 여러분 어쨌든 그 힘이 중보적 기도에서 많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우리 교우들과 함께 중보 기도에 대해서 많이 한 파워포인트 공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어제 그리고 옛날에 우리 교우들과 함께 북경 순복교에서 교회 성장 홍도 목사님의 주관을 거기에서 중보적 공부를 며칠 했습니다. 그걸 다시 한번 공부하면서 이런 전략이고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다른 방법도 있지만은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기도는 하면 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면 되는 거다. 기도를 너무 배울 필요 없어요. 기도는 하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 마지막 결과는 어떻습니까? 13절을 같이 한번 여러분 보실까요? 13절 여호수아가 시작.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멜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결과는 승리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전략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이 현실의 문제를 대입하면은 공식대로 풀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로 기도가 방법이다. 그리고 문제는 세상에 있지만은 문제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만은 예수가 해답이고 예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면은 여러분이 볼 때 안 풀린다고 생각하는 풀린다는 거예요. 이 인식이 먼저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인식이. 그렇게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뒤에 뭐라 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멜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의 니시라 하고 여호와 니시는 승리의 하나님, 승리의 깃발, 승리의 하나님이라는 그 사인을 꽂아놓고 이제 수많은 사람들은 기도하면 승리하는구나. 상황은 저럴지라도 환경은 저럴지라도 기도하는 백성들이 기도하는 교회가 기도하는 우리 원로 권사님들이 그 기도가 승리하는구나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도 목사님 할 일이 없어요. 아닙니다. 권사님들의 그 떠듬떠듬의 그 기도가요 아버지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고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요한계시록 8절 천사를 보내갖고 이런 금대접에 여러분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김규승 권사님이 기도하는 거다. 네? 그래야 대신에 이루 권사님 하루 동안에 1000마디 했는데 999마디가
애들 걱정, 자녀 걱정, 어떻게 먹을까, 어떻게 아플까, 약을 몇 갈 먹을까, 비는 왜 오냐, 또 오늘따라 그런 걱정만 하면 안 돼. 한 가지만 이 걱정하고 99가지 999까지는 다 우리 교회가 괜찮은가, 비 오는데 우리 목사님 지금 어디 갔다 왔는데 우리 장모님 뭐 한다는데 성가대가 어떤가, 찬양가 어떤가, 다 그게 염려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염려가 이제 기도로 나올 때 하나님이 그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뒤에 보면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멜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다. 여러분 보세요. 마지막은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물론 마지막만이 아니고 시작부터 과정부터 다 개입하셨지만 이런 광경을 보고 야, 모세야, 그래 네가 과연 믿음의 사람이구나. 여호수아야, 그래 네가 믿음의 사람이구나. 야, 아론과 후라, 어떻게 그때 그 지혜가 생겼냐? 어떻게 지혜가 생겼냐? 야, 여호수아야,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무기도 아닌데 그 말씀 듣고 싸웠느냐? 그래서 여호와께서 맹세했대죠.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멜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여러분, 싸움은 눈에 보이는 싸움은 여호수아가 있지만은 오늘 여호와께서는 따라합시다. 내가 아멜렉과 싸웠느니라. 여러분, 사람들의 싸움은 혈과 육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들의 싸움은 시어머니, 시아버지, 우리 주변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 주변의 사람들이 싸움을 걸어올 때 대항하면 안 됩니다. 약속을 하면 안 됩니다. 괜히 뭔줄로 뭐하고 잡힙니다. 절대 안 됩니다. 묵묵한 겁니다. 왜? 조금만 기다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그 일을 보여주는 그런 지혜가 내가 많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런 의자에 들면서 말 조심하려고 합니다. 한마디라도 무슨 빈약술이나 이런 거 안 하려고 하고 무지 그 주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싸웠지만은 아멜렉 군대는 여호수아가 원일로 저렇게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이기게 하냐, 그게 뭔지 모르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이 싸워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싸워주시옵소서. 내가 나에게 싸움을 걸어오고 나를 여러모로 이렇게 하는 그런 자들 앞에 주여, 내가 그들 앞에 가지 않고 하나님이 가셔서 교통정리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가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의 용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야, 내가 너희 고달교회를, 내가 너희 가족을 통해서 맹세하겠다. 이건 내가 싸운 거야. 여호와 니스의 깃발을 꽂아줄게. 그래서 오늘 여러분, 때로는 어떤 분은 모세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분은 여러분요, 아론과 훌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분은 믿음으로 나가서 싸우는 여호수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연합이 될 때 그 전체를 움직이시고 조정하시고 여러분 좌주지하는 분은 주권자신 여호와 하나님인데,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의 그릇을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릴 때에, 우리가 연합할 때에, 부흥을 꿈꿀 때에 이 문제 해답을 하나님께 올리면서 우리가 뭔가 모셔날 그때 역사하는 거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하면 역사가 안 난 사실이죠.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 보여줄 거고, 여러분 경험하면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